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 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그 귀한 한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주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묵상하고 또 특별한 결단이 이루어지고 또 그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니 이 또한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주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계속해서 봄 대신방이 이어집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신방을 받는 그 가정 가운데 주님 또 특별한 은혜와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특별히 말씀을 선포해 주실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신방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신방 대원들을 통해서 각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과 또 위로와 힘을 전달하고 오는 또 귀한 신방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셨던 표적 때문에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자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완전히 충족시켜 주실 분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목적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육신의 배가 부르는 것,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목적을 아셨기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읽었던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저 육체의 허기짐과 갈증을 일시적으로 해소해주는 육의 양식에 집중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히려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그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의 이 말씀과 가르침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육의 양식에만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튕겨내는 자들에게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작 자신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주는 분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의 목적을 충족시켜 주실 만한 분이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주실 능력이 당연히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지요.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배고픔과 우리들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무리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생명의 떡이 맞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생명의 떡이라는 단어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35절에 등장하는 내게 오는 자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줄일 필요도 없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제가 하나 있지요. 그게 바로 내게 오는 자,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이런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죄인에 불과하여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우리 비참한 죄인들이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지요. 이어지는 3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누가 되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만 예수님께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누가 되었든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은 예수님께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내쫓지 않으시는 분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늘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이 세상의 것으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쌓아두고 채우고 충만하게 누린다고 해도 전부 다 일시적인 것들 뿐입니다. 절대로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반드시 또다시 허기지고 목마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영원토록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참된 만족, 그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코 절대로 확실히 너희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런 선포를 하시는 것이지요. 오직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으며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이 놀라운 생명의 떡을 보진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진 못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한 분명하고 충만한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정말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여전히 많았던 것이지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직접 생명의 떡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거슬리는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을 보시면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그리고 52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수군되었고 다투었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들을 그들이 믿지 않았고 튕겨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직접 눈으로 보고도 못 믿을 수가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계속해서 튕겨낸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생명의 말씀을 직접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렇게 못 믿을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믿음이야말로 진짜 기적과도 같은 것이구나 라는 묵상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된 그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진짜 기적이라고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직접 만지기도 했겠지요. 그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가르침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실제로 보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져본 적도, 그분의 음성을 실제로 육성으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에게 직접 말씀을 배운 적도 당연히 없지요. 당연히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동일한 권능을 가지시고 직접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요.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마음껏 고백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진짜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얼마 전 부활주의를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보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대화도 했고 손도 잡고 포옹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 자리를 비웠던 도마가 제자들에게 돌아오자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고 소리를 치며 외쳤을 것입니다. 도마야,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어. 우리 주님 약속대로 정말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라고 열심히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미쳤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못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다행히 제자들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만져보고 나서 그때서야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그제서야 믿게 된 도마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은 사실 칭찬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믿을 만한 상황에서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놀랍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충분히 믿을 만한 상황인데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믿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은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너무나 악하고 무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줄 어떤 의학적인 증명서를 제출해야지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참으로 억지를 부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기적과도 같은 것인지 진짜 가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기적과도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취하며 늘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맺어진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쁘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반드시 보여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가치 있고 진짜 기적 그 자체인 믿음을 가지고 또 담대히 승리하는 또 한 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주님의 그 가르침을 직접 듣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분명히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이 악하고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